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강단 헌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화자 이웃나라 성도,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펼쳐질 세계인의 축제 2019 만민 하계수련회가 열리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당량매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강한 성령 역사가 나타나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가 더욱 창대하게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믿으며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귀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요즘 축복의 연단의 때에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이수진 목사님과 날마다 충만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차를 인도해 주시는 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계셔서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는 이처럼 복된 재단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열심히 선교를 이루고 마음과 뜻을 다해 사명 감당하면서 귀하신 당회장님과의 만남을 고대하며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해외 인사 및 선교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요철야 예배는 아프리카 만민교단 총회장님이며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담임이신 정명 목사님과 러시아 만민교회 총회장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만민교회 담임이신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목사님, 클라닌그라드 지역 총회장이며 믿음과 생명의 교회 담임이신 알렉산드르 사모노프 목사님, 서울알 지역 총회장이며 페롬 진리의 빛 교회 담임이신 발레리 뜨레노긴 목사님, 이스라엘 나사렛 생명교회 세르게이 보차리노쿠프 목사님, 우크라이나의 체르카시 반석의 교회 알렉산드르 조로프 목사님께서 러시아 크리스찬 센터 교회 알렉산드르 아사노프 목사님, 상트페테르 만민교회 알렉산드르 발레프 목사님, 마약 갱생원의 원장이신 디미트리 쿠르코프 장로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호산나 나라다 교회 다니 샤트리안토 목사님, 베들렘 교회 스탠리 사로인송 목사님, 스리랑카의 생명수 교회 샨둔 위제스카라 목사님과 콜롬비아의 만민교회 장정현 목사님, 일본 동경 타바타 만민교회 정경태 목사님, 필리핀 이무스 만민교회 김주범 목사님, 페루 만민교회 김학렬 목사님, 인도 델리 만민교회 김상희 목사님, 프랑스 만민교회 강대웅 선교사님,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황민기 선교사님, 파키스탄 나우루 만민교회 윌슨 종길 목사님, 하룬 임난길 위원님, 몽골 울란바토르 만민교회 앙르바요 간바타르 선교사님, 필리핀 가비떼 만민교회 조찬영 선교사님, 세부 만민교회 성숙 목사님, 이스라엘 강은하 선교사님, 미국 로버트 존슨 선교사님, 대만 만민교회 리제춘 전사님, 영국 런던 만민교회 마티아스 카사사 장로님, 말레이시아 페낭 만민교회 지정훈 목사님께서 2층 농아인석에서 함께하고 계시며, 또한 케냐, 스위스, 독일, 페로제도,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웃나라의 선교사님과 성도님들께서 만민 하계 수련회 참석자 입국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리에 내서 일어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금요철 예배 2부에는 하계 수련을 맞아 해외에서 오신 선교사님 및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2019 세계 선교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행사를 위해 1부 예배 후 중간 통로 양쪽 출입구가 통제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리며 2부 시작 시간에 맞춰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서 광고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하는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예수교 아프리카 연합선교회 총회장이신 정명호 목사님께서 공간 그리고 차원 그리고 과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는데요,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고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회장님이 세우신 제단 위에 만민의 소식을 들으며 간증의 소식을 들으며 그분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다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배우니 다회장님이 뵙고 싶고 오늘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여 모든 성도님께 인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다회장님을 통해서 37년 전에 개척하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 멋있어요. 믿음만 달려가면 승리하는 우리 만민의 재단, 이 재단은 온 세계 영혼들에게, 종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참 자녀를 인도하는 길로 위해서 세우신 재단이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권능이 아니면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의 지혜종들과 모든들에게 뵈면은 어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자의 공간 안에서 불러주셔서 연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진주처럼 쓰려고 하시는지. 이단에 섰을 때 목자님을 생각하면 슬퍼하면 안 돼요. 이 목자님이 가시는 길이 축복의 길이요, 능력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을 염려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목자님을 영화롭게 할 그날을 기다리면은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간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암리 쿠마송도 인도 뉴델리 유전성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귀한 우리 당회장님의 기도가 온 우리를 운행하고 계시기에 믿음으로만 받으면은 모든 사람 치료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이러한 재단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미준 자매님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지,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믿음을 보이고 수련회를 맞이하는 우리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오늘 차분차분 한번 복습하면서 함께 시간을 나누려고 그래요. 행복해요.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은 히브리서 11장 3절인데요. 첫째,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감사드려요. 그리고 장선미 집사님 특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다회장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다회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없인 선과 사랑을 보여주시며 참 자녀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함께 드립니다. 네,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의 마음으로, 또 말할 수 없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참자녀로 이끌어주시는 사랑하는 다회장님께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세계 만민의 가족들을 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어머니 기도원 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믿음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직무대장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지회종님들, 교회 직원들, 특별히 해순 선교사님과 모든 지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다녔었지만은 아프리카의 콩고 킨샤사 만민께 수고하는 한진 목사님 부부와 그리고 우리 나이로비의 김정훈 선교사님 지난번에 왔다가 이번 돌아오셨는데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종님들과 성도님들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 행복한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해마다 지주구 교육과 기관장 교육을 통하여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르됨에 들어갈 수 있는 온영의 흐름에까지 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민 학예 순례 때마다 천기를 움직이시는 권능으로 저희들에게 큰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2010년 학예 수련회 교육 시 하늘은 먹장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님께서 단에서 기도하실 때 학예 수련회 장소의 하늘을 덮고 있던 먹장구름이 사라지고 푸른 하늘이 보이는 가운데 비가 물러가는 것을 저희들은 생생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2014년 학예 수련회는 2013년과는 달리 첫날 교육 시간부터 비가 계속 내리므로 만민 성도님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 것은 분명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는 믿음과 확신으로 비를 맞으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말씀을 들으며 한 사람 요동 없이 비를 맞으며 시험에 합격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지요.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학예 수련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상쾌한 천상의 바람으로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고 쾌적한 날씨 가운데 행복한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간증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학예 수련회 때 둘째 날 체육대 때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성도님과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고 잠시 자리를 비우셨는데 단의 온도계의 온도가 31도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조금 후 당회장님께서 단상으로 다시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두 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장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기다리며 온도계를 다시 보게 되었는데 온도계를 보면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31도까지 올라갔던 온도계의 바늘이 뚝뚝 떨어지더니 3, 4초 사이에 29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실내 온도를 신속히 시원하기 위하여 에어컨 온도를 낮게 해 놓아도 10분 이상은 걸려야 2, 3도 내려갑니다. 그러나 당회장님이 계시는 공간 안에서는 실내도 아니고 밖인데 3, 4초 사이에 2, 3도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본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회장님을 사랑하시고 보장하시는지 다시 한번 영의 공간을 느껴보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때를 돌아보면 당회장님께서는 2017년도 7월 교육을 통하여 만민의 양떼들이 온영의 흐름을 타도록 교육하여 주셨고 학예 수련을 통하여 천기를 움직이는 권능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린 중에도 만민의 학예 수련의 장소는 천상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쾌적한 날씨 가운데 더욱 행복하고 즐거운 학예 수련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2017년은 당회장님께서 7년의 공의를 마치시는 해가 되었고 2018년도에는 만민의 가족들이 당회장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섭리 가운데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이 축복의 연단의 시간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면서 2019년도 만민하계 수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본 수련을 앞두고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부탁하실 때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 어떤 말씀으로 증거할까 기도하는데 무수한 금식과 기도로 받으신 말씀과 권능으로 영의 세계와 영의 공간을 밝히 알게 해주신 당회장님이 제 마음에 떠오를 수밖에 없지요. 근본 수련회도 당회장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 또 천기를 움직이는 행복한 역사로 보장해 주실 당회장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공간과 차원, 그리고 과학에 대하여 성도님과 복습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습하는 걸 생각하시고, 저도 공간과 차원을 공부를 더 해야 돼서 생각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왜 필요한지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녔었는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지전능한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라고 합니다. 영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도 없이, 영적인 체험도 없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그냥 믿으세요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이 쉽게 오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며 말씀을 들어도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과학자들은 나름대로 증거를 찾아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론을 증명하기 위해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인 열역학 법칙을 적용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질서가 무너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한 집이 시간이 지나 100년, 200년 지나면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고, 쌓은 담이 무너지는 것이 정상이므로 질서에서 무질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를 증거하시고 영의 세계인 천국과 지옥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통하여 믿는 영혼들조차도 믿음을 잃고 죄 가운데 사망으로 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당회장님을 보내주시고 공의를 채우실 때마다 권능의 권능을 쌓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7년의 공의를 온전히 채우시고 인간 경작의 마무리를 위한 가장 합당한 때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담임님께서 풀어주신 공간과 차원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믿는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깨뜨리고 창조과학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또한 과학으로 증거할 수 없는 한계를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공간과 차원, 그리고 영의 세계를 통하여 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되어 공간과 차원 그리고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당회장의 공의를 채우시면서 풀어받으신 말씀과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 육의 세계에 살면서도 영의 세계와 세계의 공간을 알게 되었고, 영의 공간 운용과 활용에 대하여 자세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에서의 영의 공간은 육의 공간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육의 공간 안에서 불가능한 일도 영의 공간 안에서는 가능한 것을 알게 되었고 친히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었지요. 사람들도 지식과 문명의 발달하니 육의 공간 안에서도 자연 법칙이 적용되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의 추운 환경을 다른 공간을 만들어, 즉 온실을 만들어 원하는 채소나 과일의 열매를 얻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공간과 초연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육의 공간에 있는 아론의 지팡이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셨기 때문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살구 열매가 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영의 공간으로 입혀 주셨기 때문에 육의 공간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 되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공간을 활용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룬 기록이 곳곳에 나옵니다. 그러면 당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간과 차원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공간의 개념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또는 영역을 말하며, 물리적으로는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 공간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차원의 개념은 물리나 수학에서 주어진 공간 내에서 한 점을 지정하는데 필요한 좌표의 수를 말합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요. 저도 어려워요. 물리나 수학을 공부해야 직선상에서 평면상에서 공간에서 좌표를 사용하여 차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수학이나 물리를 저도 공부한 사람이지만 참 이건 차원을 말하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 당회자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차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회자님께서 성도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혼육 교육을 통하여 분류해 주신 영혼육의 관점에서의 차원을 먼저 설명해 드리고, 다음으로 공간을 기준으로 분류한 차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께서 차원에 대하여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영혼육 관점에서의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 있죠. 먼저 생명이 없는 무생물들, 돌, 흙, 쇠 등은 차원을 논할 수가 없는데 편의상 무차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이 있어서 호흡을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나무나 풀 등이 있습니다. 이 나무나 풀은 호흡만 하는 일면을 갖고 있기에 영혼육에서 육만 갖고 있는 1차원입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영도 없지요. 다시 말해 1차원에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 물고기 짐승은 호흡을 하고 움직이며 육과 함께 혼을 가지고 있으므로 2차원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짐승은 2차원에 존재한다고 말하죠. 다음으로 사람은 호흡하고 움직이며 영을 가진 존재이므로 3차원에 속하여 3차원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천군 천사와 그리고 악한 영들은 영으로 된 존재들에게 4차원에 속한 존재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1차원에 속한 나무나 풀, 2차원에 속한 짐승들, 그리고 3차원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청와대를 가기 위해 광화문을 지나간다면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보고 손을 들어 할렐루야, 아마 할렐은 못하게, 시민들은 못하게, 우리 만민교회 성당 할렐루야 환영을 할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애완견을 데리고, 개를 데리고 나왔어요. 나와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할 때 그 사람의 애완견은 트럼프 대통령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물인 애완견은 이 차원에 속하므로 3차원에 속한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영적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3차원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2차원에 속한 애완견이 3차원에 속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3차원에 사는 사람이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3차원에 속하여 살고 있어도 4차원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므로 4차원의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는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열심히 기름 준비하고 있지요. 영혼육의 관점에서 차원을 이해하셨는지요? 예. 다음으로 당회자님께서는 공간, 즉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기준으로 분류한 차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공간이 1차원의 세계이고 2차원부터 영의 세계라고 하며 영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공간으로 2차원, 3차원, 4차원의 세계가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의 하늘을 4개로 나누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5절까지 쓰여있는 셋째 하늘에 관하여 설명해 주실 때 저희들은 여러 차원의 세계, 즉 여러 하늘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었지요. 옛날에는 하늘, 푸른 하늘 하나만 생각했는데 당회장을 뵙고서 이렇게 모든 걸 알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셋째 하늘에 천국에서 세르살렘까지 알게 되니 얼마나 복됐어요.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육의 공간이고 둘째 하늘은 성경의 공중이라 표현되었으며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빛의 영역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이고 어둠의 영역은 바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셋째 하늘의 공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고 넷째 하늘은 근본의 하늘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만드실 때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고차원은 저차원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차원의 영의 공간을 입혀주시면 육의 공간인 1차원의 세계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칙에 따라 영의 공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온영으로 들어가면 영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기사표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 수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배워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에 2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였습니다. 세 사람에게 영의 공간이 입혀졌기 때문에 풀무에서도 타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개해 주실 때 신들의 아들과 같은 분이 함께 하셨다는 귀절을 풀어주시며 구약시대의 성신으로 사역하셨던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풀무 속은 빛이 임하여 4차원의 공간이 입혀진 것입니다. 그러니 풀무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태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신 파키스탄 대송해와 인도 체나의 대송해의 대반전을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계실 것입니다. 파키스탄 대송해의 경우 파키스탄 정부에서 당회장님의 파키스탄 대송해를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이슬람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주하여 경찰과 합동함으로 당회장님의 송해를 취소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장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의 공간으로 둘러주시니 순간에
파키스탄의 선하신 장관님의 마음을 주관하여 경찰의 제재를 풀게 하시고 당회장님께서 정각 12시에 문이 열린다고 선포하신 것처럼 정각 12시에 잠긴 문이 열리며 목회자 세미나와 대성회가 열리게 되었지요. 당회장님의 기도와 권능을 통하여 영의 공간 안에 거한 수많은 파키스탄의 영혼들이 치료받고 개종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길태식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계속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본인 스스로는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어도 빛으로 둘러주신 영의 공간 안에서 멸망하는 소돔성으로부터 지킴받은 롯의 가족이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둘이 성도를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신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 가족들에게 영의 공간을 입히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입혀진 영의 공간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브라함의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공간 안에서도 지킴받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임박함을 알려주셨고, 롯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자기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롯의 사오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으므로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롯의 아내는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말하여 쓴늘이 단물이 된 것처럼 본 제단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무한만민께는 사명의 바다로 둘러싸여 우물을 파면 지하로 바닷물이 유입되므로 짠물이 나와 3km 떨어진 곳에서 식수를 공급받아야 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었지요. 이렇게 불편하게 생활하는 무한만민교회 성도님들은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짠물이 단물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였고, 당회장님께서는 2000년 2월 20일부터 10일간 가지셨던 산상기도 중에 무한만민교회를 생각하며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한만민교회 김명술 담임목사님은 전도대회와 교회 부흥을 위해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당회장님께서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 무한만민교회의 짠물이 단물로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함께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무한만민교회의 짠물이 시공을 초월하는 권능의 역사로 단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권능의 단물로 바뀌어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간증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으로 둘러주셔서 영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1999년 MBC 방송 사건으로 당회장님의 사역을 방해하려 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 이미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하여 영의 공간으로 둘러주심으로 2000년 3월 무한의 짠물이 단물이 되고 치료의 역사가 따르는 권능의 물이 되게 하심으로 우리 당회장님과 함께 하심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같은 해 우간다 대성회를 통해 세계 선교의 장을 여시고 CNN 방송을 통해 당회장님의 권능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하심으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 7년간의 세계 선교와 3년간의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게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공간 안에서 영의 공간으로 둘러주셨을 때 지킴받은 사례를 더 증가함으로 당회자님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의 공간에 대해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로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셨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의 공간에 생명을 보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중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지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배에 함께 탔던 사람들에게 전했고 결국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인해 그가 탄 배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심으로 바울이 탄 배를 바닷물이 침몰치 못한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1986년 7월 울릉도에서 빛과 소금 선교의 수련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태풍 주요가 내려 배들은 발이 묶였고 바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러나 당회장님과 빛과 소금 선교 일행은 꼭 서울로 돌아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배들이 전혀 운항하지 않는 상황인데 오징어잡이 배 한 척이 예비되어 그 배를 타고 포항행 큰 배를 탈 수 있는 울릉도 도동항까지 가기로 하였습니다. 바다 한계로 나와보니 다른 배들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센 파도를 타면서 헤쳐나가는데 집채만한 파도가 계속 넘어와서 마치 파도 터널 속을 지나가는 듯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찬양을 하는데 신기한 것은 큰 파도가 맹렬한 기세로 몰아쳐오다가도 배전을 때리지 않고 양갈래로 갈라져 방향을 싹 틀어버리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당회장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영의 공간이 감싸고 있었기에 그 파도가 당회장님과 성도님이 타신 배를 덮치지 못하고 피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영의 공간을 둘러주셔서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모세 선지자의 공간을 둘러주셔서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게 하신 하나님, 바울의 공간을 둘러주셔서 폭풍 속에서도 배가 침몰되지 않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끝날 공간과 차원의 말씀을 풀으신 우리 당회자님을 통하여 육의 공간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당회자님의 영의 공간을 둘러주심으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해결받고 지킴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복사고에서 포도알이 폐로 들어간 위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에서 미국 플로리다 허리케인과 바다의 큰 폭풍에서도 만민의 가족들을 지켜주신 창조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영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신 당회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온영의 사람이 되어 영의 공간 활용을 터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이 영의 공간 활용을 통하여 북한 땅에서 발생한 산불이 비무장지대 DMZ에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전소될 수 있도록 큰 권능으로 기도하신 직무대장 이수진 목사님의 기도 응답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주의 질서와 법칙을 뛰어넘는 영의 공간과 운영과 같은 일들을 증거할 수 없는 과학이 부딪히고 있는 한계를 창조과학이 어떻게 증거해 나가는지 그 기초 지식을 우리들도 알게 된다면 공간과 차원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큰 능력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창조과학자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무신론자를 만들어 트럭터로 다 쓸어가며 수학을 하고 교회에서는 따라가며 이삭 죽기 구원을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회장님께서는 몇 년 전부터 창조론에 관한 책을 빨리 발간하도록 부탁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과학이란 무엇인가요? 과학을 정의하려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리 쉽지 않고 제가 보고 배운 거 여기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깊이 말씀드리지 못한 데들.
과학이란 물리적 우주를 잘 다스리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찾아서 증거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까요? 과학자들은 물리적 우주를 잘 이해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의 몇 가지 단계를 거쳐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밝히려고 합니다. 첫 단계는 관찰하고, 다음은 생각하고, 그 다음은 표현함으로 그것을 응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학자들이 관찰하고 연구한 것을 표현할 때 과학에는 법칙과 이론이 있는데, 실험적인 증명에서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법칙에 맞는다고 하면서 무엇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벼운 것은 뜨고 무거운 것은 가라앉는다는 과학의 법칙을 부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우주 공간에서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과학의 법칙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에다 무엇을 섞으니 무엇이 되었다 하면 화학 반응 법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예가 생기게 되면 이론으로 취급하여 뭐뭐일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일 것이다 하는 것은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칙이 아니고 이론인 것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법칙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고 죽어서 나으리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처형으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의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사시어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이 사주에 말려들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고 말을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어긋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고 발전해 나가는데 과학자들은 과학적 연구의 한계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물리적 영역에서 무게는 무게로, 길이는 길이로 측정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비물리적인 영역, 마음은 잴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고 관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나요? 몸 밖에 있나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즉 과학자들도 비물적인 영역의 사람의 마음은 관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은 관찰의 대상 안에서 증거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은 과학으로 증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면 육의 공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과학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즉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며 천국을 알려주시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며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성도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흰옷 입은 두 처사가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깨어기시는 목사님들이 영계를 뚫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자 성경을 공부하였지만 성경의 난해 규절, 즉 비밀의 말씀을 풀어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당회자님을 통하여 엿새 동안의 천지 창조에 대하여,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에 대하여, 육과 영, 7년 환난, 믿음의 분량에 대하여 밝히 알고 여러 하늘과 지옥에 대하여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과학을 뛰어넘는 공간과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과학의 법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기적이 가나 지방의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왜 안 믿어질까요? 과학에서 H2O, 물이 술로 바뀌는 것은 화학 반응 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화학 반응 법칙이 뭐예요? 물에다가 무엇인가를 섞을 때 술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물에다 아무것도 섞지 않았는데 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 법칙에 어긋나는 법칙이잖아요. 그러니 일반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 2의 기적이 또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밀가루 20푸대는 있어야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고 생선 2,500마리는 있어야 2명이 1마리씩 나눠 먹이면 5,000명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다고 하니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은 상태 변화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값을 유지한다는 법칙이지요. 다시 말하면 물질은 갑자기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 형태만 변하여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갈릴리 바다를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그 후 밤 4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과학적으로는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고 물보다 가벼우면 물 위에 뜨는 것이 부력의 법칙인데 물보다 무거우신 예수님이 물에 가라앉지 않으시고 물 위를 걸어옵니다. 부력의 법칙에 어긋나니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당회자님이 그토록 임신 중인 태아의 여아가 남아로 바뀌고 남아가 여아로 바뀌어 태어난 기적이 본 제단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당회자님 기도해 줄 때 빛이 임하여 영의 공간을 둘러주시니 뱃속의 여아가 남아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회자님께서 2000년 온두라 대성에 기도해 주실 때 실명된 한쪽 눈에 각막 이식 수술하였으나 전혀 볼 수 없었던 12살 여자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실명된 눈이 보이니 재창조의 역사이었습니다. 영의 공간이 입혀졌을 때 이 땅에서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회자님의 기도로 어린아이 폐 속에 들어간 포도가 사라졌습니다. 영의 공간으로 둘러주시니 포도알이 사라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법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6위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은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6위 세계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이 법칙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만든 분, 이 법칙을 정하신 분은 이 법칙을 벗어날 수도 있고 이 바꿀 수도 있다고 믿음을 가진 창조과학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이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옳다면 하나님의 법칙을 정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적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라고 믿음의 과학자들은 여기까지는 증명합니다. 그리고 과학으로는 그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학에서 다루는 우주의 질서와 법칙 중 가장 중요한 법칙은 생명에 관한 법칙으로 죽음의 법칙입니다.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법칙에서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나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실 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였지만 믿음을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을 보았으며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만민 성도님들은 새 교를 제외하고는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상 당회자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듣고 영의 공간을 운영하시어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걸 지켜본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당이지만 영의 공간에서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을 치료받고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에서 지킴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주어지지 아니하여 로스 사위들처럼 사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처럼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축복의 연단 가운데 당회장님 사랑합니다. 당회장님 성경의 비밀의 말씀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로 치료받고 지킴받았습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그 사랑하던 제단을 떠나 진리에서 떠난 말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목자님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 만민의 가족은 모두가 목자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이 모든 일에 증인 되시는 주의 종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더욱 당회자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기에 직무대행이신 이순신 목사님을 도와 신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금요치라 2부에는 세계 선교날 행사가 있어요. 우리 당회자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면서 주의 날 하면은 되게 사람들은 주일날을 주의 날로 생각하죠. 그러나 365일이 뭐예요? 주의 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이 세계 선교의 날이라고 우리는 만민교회는 생각하지 말고 365일이 선교의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도하는 우리 선교사들 되기를 바라면서 아프리카 선교가 궁금하실까봐 선교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 그리고서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나이로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성령께서 만민교회, 그리고 두 번째는 케냐라는 나라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지, 그리고 아프리카의 선교를 어떻게 열어주고 계시는지 5월, 6월, 7월 석 달에 걸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보고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이로비 만민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금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케냐 정부 방침에 의하여 우두마 넘버라는 라고 해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주민등록증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개인 등록의 시간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자리 잡은 우모자 지역 동사무소로부터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 교회와 다른 세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민들이 교회에 와서 주민등록증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진 받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 늘 편안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놓아드리고 선교사, 주의종 직원들이 마음을 다해 친절하게 대해드렸습니다. 그동안 만민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들어온 분들이라 저희 만민교회가 우리 성도님을 아는 것처럼 제가 19년 전에 시작할 때 1년 만에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 갔는데 그 다른 곳으로 지역한 곳에서 제가 집회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300명 성도가 저희 교회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쪽에 이사를 가니까 모든 교회가 비상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만나서 나쁜 소문을 다 치어서 전하는 거예요. 피를 마신다, 또는 돈을 준다,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나이로비, 케냐, 온 아프리카에 다 증거하게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 전에 한번 간증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잃으면은 저희 교회 와서 만민교회에서 어린아이를 죽여서 피를 마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기도해 줬는데 5명 어린이가 다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의 기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린아이가 잃어도 만민교회로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만민교회가 이렇게 집을 렌트를 하면 만민교회 성도에게는 주지 않을 만큼 그렇게 참으로 그 나이로비의 만민교회가 큰 그 대상이 되었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빨리 성장을 하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한 번도 마음에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년에 이루어진 사건을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그동안 만민교회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을 들어온 분들이라 처음에는 경계하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민들 사이에 만민교회에 가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편하고 좋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만민께서는 의자도 주고 잘 정리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민들이 오면 의자를 내줘야 되는데 의자를 내주면 의자를 갖다가 파괴한다고 목사님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그 주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근데 만민교회 오면은 의자에다가 아주 편안하게 이분들을 대해주고 인사까지 하니까 그분들이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 가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 의자 줘서 앉았다가 기다려서 질문도 하고 서류 작성을 하는데 의자를 안 주고 서서 3시간, 4시간을 서서 기다려요. 이 아프리카 사람 또 기다리는 게 참 너무너무 잘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하루 종일 기다려도 버스 정류장에 기다립니다. 그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시간을 모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저희 교회로 등록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던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분위기가 좋다, 아름답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오겠다고 저희들에게 말을 걸어오기도 하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TV를 설치하여 자연스럽게 권능사역 비디오도 시청하고 예배 말씀도 듣게 하였습니다. 또한 다 동사무실에서 파견되어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하는 분들에게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커피나 티 등을 준비해드리고 마음을 다해 도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큰 감동을 받게 되었고 동사무소의 동장님과 구청장님도 나이로비 만교회를 다녀가셔서 정부에 보고하기를 가장 협조적이고 좋은 기회로 보고하였다는 소식을 받은 겁니다. 오늘 나이로비에 연락이 왔어요. 이 주민등록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200명의 정부 요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만민교회 목사님 2분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결과는 뭔지 모르는데 그래서 아직 그 회의가 끝나지 않고 참석했다는 소식만.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부르지 않고 만민교회 목사님 2분을 불러서 200명이면 정부 요원과의 그 모임에서 참석했다고 보고를 받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주민등록을 위해 나이로비를 다녀가신 주민들이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며 이웃들에게 좋은 소문을 내니 마지막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찾아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만민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하니 스스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의 종들이 전도로 나가면 전과 달리 인사도 하고 환영을 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전도할 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우드마 남바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에서. 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분들이 지문도 받고, 예, 여기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의자를 줘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우리 성결의 복음을 듣게 해드렸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4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5월, 6월에 전체해가지고 2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예. 3, 4개월 만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만은 한 달에 2번씩 점심시간에 직접 제가 강의를 해요. 만나줘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한 성도님의 예를 들면 로다라는 여성도님은 주민등록증 등록을 위해 교회에 왔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 비디오를 시청하면서 말씀을 듣게 되었고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신자 교육 시 권능의 손석은 기도를 받고 허리와 온몸의 통증을 치료받아 간증하시며 수요 예배와 금요철의 예배까지 참석하고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부터 보여주세요. 새신자 교육부터. 예. 지금 새신자 교육을 하는데 장로님들하고 맨스 미션, 우먼스 미션, 남성계, 여성계를 어른들을 다 와서 그 새신자한테 인사 시키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사를 시키고서 이제 새신자 교육을 들어가요. 이때 200명이 전도된 거예요. 4개월 만에. 그래서 바로 거기서 다 기도를 해준,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잖아요. 여기서 치료하던 분이 지금 간증을 이제 다녀와서 2부 예배에 이제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그 간증을 좀 보여주실까요? 로다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 온 것은 치료보다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사모한다고 그래서 간증하시면서 치료받은 것까지 간증해서 내려가시는 겁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케냐의 한 지역의 목사님이 만민교회로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선한지 잠깐 읽어드릴게요. 케냐 루무루티 지역에서 사역하는 프란시스코 데루 목사님이 나이르만교회 한 여성도님의 소개로 당회자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만민지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프란시스코 데루 목사님은 사모님과 부목사, 교회 지도들과 함께 나이르만교회를 방문하시고 당회자님의 권능과 세계 선교의 사역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만민의 주교가 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은 사역하시는 교회의 큰 도로 옆에 만민교회 간판을 즉시 설치하시고 함께 하시는 총회장님과 목사님들께 당회자님의 권능과 사역 그리고 성결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손수건 집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셨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손수건 집회가 있었고 7월 26일은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는데 약 80명의 총회장들과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 지역에서 잘 알려지고 인정받은 훌륭하신 마사이 종족의 총회장 게리 목사님이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 게리 목사님은 성경대학을 열어달라고 강청을 하셨습니다. 저는 총회장 게리 목사님께 총회장 10분이 만나 위원회를 조직하고 인근 지역의 목사님 150명 이상의 사인을 받는다면 만민국제신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하고 감사해 하시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손석은 집회를 하는데. 근데 끝까지 제가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고 처마 밑에 200명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가 돼가지고 그 다음날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이제 그 다음날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시골의 면 소재지라고 하면 되겠어요. 예, 이분이 청회장 계룡 아주 유명한, 정부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참석을 한 거예요. 신학교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나와서 청회장 10명이 사인을 하고 150명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오면은 조직위원을 만들어서 내가 열어주겠다고. 네, 그러니까 아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프리카 각 나라에 이제 먼저 알콩고가 있고요, DR 콩고가 있어요. 콩고는 콩고 공화국이 있고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이번에는 알콩고입니다. 콩고 공화국이에요. 첫 번째 알콩고 선교 보고입니다. 6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 콩고 공화국 포인트 너라우이 도시에서 목회자 및 지도자 세미나 그리고 손수건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38명의 목회자들이 만민지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집회는 700명가량이 참석하는 총회장 로저스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주신 이유에 대한 말씀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통하여 대부분이 치료받는 것을 보시고 은혜 받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당회자님 말씀을 계속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로저스 목사님은 만민주교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종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셨으며 제가 떠난 날 사모님과 함께 호텔을 찾아오셔서 기도받기를 원하셔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공항까지 오셔서 배웅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화면을. 교회를 새로 짓고 계시더라고요. 예, 선하시니까 이제 그리고서 이제 환자 기도를 바로 해 드렸죠. 예, 눈이 안 보이는 눈이 이제 잘 보이게 되는 걸 간증하고. 예, 호텔에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는 두 총회장님하고 부부가.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고 대표분들하고 기도. 이분이 그 로저스 목사님이 공항까지 오셨어요.
여기는 부도지사님이 와서 저를 갖다가 그 VIP 그 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서 좋게 잘 왔죠. 예. 두 번째는 아프리카 선교회 나미비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걸 잠깐 말씀드립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 셀마 여성도의 간증인데요. 지난주 만민 뉴스에 게재된 간증이라 이미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셀마 여성도는 나미비아 분으로 남편의 사업으로 나이로비에 와서 살게 되었으며 무슬림에서 개종하여 5년 전부터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온갖 병으로 고통을 받으며 자살을 3번이나 시도하기도 했지만은 모두 실패하고 큰 고통 속에 지내다가 위로를 받고자 찾아간 곳이 모슬림 사원이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습니다. 모슬림 사원에서 치료받고자 했지만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 나라의 병원을 찾아다녀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기억력까지 없어져 문 밖을 나가면 집을 찾아올 수 없는 상황까지 되자 남편도 싫어하게 되었고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사일도 할 수 없으니 가정부를 구하게 되었는데 나이로비 만민교회 한 여성도님이 그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여성도님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케냐의 교회를 잘 모르니 어느 교회를 나가야 하나요? 라고 울면서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살 된 딸의 꿈에 흰 옷 입은 분이 나타나 너희 어머니께 만민교회로 가라고 말해주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일을 도와주던 만민교회 성도님의 인도로 나이로비 만민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라고 믿고 남편이 사업자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면 모슬림 이웃의 눈총에도 관계없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으며 당의자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와 저의 손수건 기도를 받으며 모든 병을 치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모슬림 이웃들이 이 사실을 셀마 성도님의 남편에게 알리게 되었고 남편의 핍박이 심해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래 교회로 가기 위해 오후가 되면 밖에 나오는 척하며 오후 예배를 참석했는데 남편이 알게 되었고 내어 쫓길 뻔한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3명의 자녀들을 사업자 자주 가는 수단의 수도 카툼으로 모두 보내어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게 하고 셀마 성도님 혼자 있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셀마 성도의 영향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었죠. 그동안 당회장님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는 셀마 성도님은 남편이 없을 때 집에서 16km나 떨어진 교회에 와서 저녁마다 다니엘 철야 기도를 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면 12시 가까이나 집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딱 한 분은 그분만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휴거의 모습을 3번이나 보여주기도 하였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분이 기억력을 다 상실했는데 성경 구절의 말씀을 100개 이상을 그 자리에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단에 세워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걸 시켰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모르는 암송 구절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암송할 수 있게 축복을 줘요. 그게 러시아의 그 그림 잘 그리는 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는 거죠. 최근에 여권 문제로 나미비아에 갔는데 성령님의 인도로 한 목사님을 만난 셀마 성도님은 당회자님과 권능과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소개했는데 은혜를 받으신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셀마 성도님 간증에 큰 은혜를 받으신 출석 성도가 1000명이 넘는 이 교회 목사님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주일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7월 14일 다시 그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나이로비에 와서 당회자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고 또 저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싶다고 성도를 통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간증하는 화면을 잠깐 보시고 나미비아에서 어떻게 설교하는 건 잠깐 화면만 보겠습니다. 소리가 어찌 안 나오네. 네, 이것은 이제 나미비아 가서 큰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첫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가서 사진을 보내왔는데 사진 찍은 사람이 잘 찍지를 못해서 잘 편집을 못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이루비 만민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 2019년도에 열어주시면서, 그 다음에 케냐의 선교문을 열어주시면서 아프리카의 포인트 누아르라는 도시, 그리고 나미비아 쪽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 한 7나라에서 초청이 왔는데 그건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공간과 처연의 말씀을 복습하면서 믿음을 가진 창조 과학자들이 말하는 과학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유기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도 풀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로 펼쳐지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베푸신 기사와 표적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응답받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마지막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당회장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무수한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영계의 문을 뚫게 하시고 영의 공간을 열어 큰 권능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저희들에게 공간과 차원에 대하여 밝히 알려주심으로 큰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당회장님께서 부르신 성경의 모든 비밀의 말씀을 듣고, 또한 당회장님께서 영의 공간을 운영하시어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을 무수히 지켜본 증인들입니다. 또한 이 중에 많은 성도들은 당회장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질병들과 연약함을 치료받았으며 여러 가지 재난과 사고에서 지킴받은 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은 당회장님 직무대신 이수인 목사님이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 땅에서 발생한 산불이 비무장지대를 태우고 엄청난 기세로 타내려오다가 우리 만민의 성도이신 이광석 형제가 근무하는 비밀의 초소 바로 옆에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전소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를 요청한 이광석 현직님과 당회장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큰 권능으로 기도해 주신 이수전 목사님의 믿음이 대행진이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은혜가 되었지요.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님들, 저는 이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의 시기를 통하여 기도원의 300용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메뚜기의 많은 때와 같고 낙타의 숫자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들과 싸우기 위하여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은 겨우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군사력은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에 비교하면 너무 형편없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명만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기도원의 군대를 통하여 그 무수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치시고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회장님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과 권능으로 치료받은 축복받은 만민의 성도님들 중에서도 불같은 시험이 오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축복의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하며 더 성숙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와 같이 교회와 당회장님의 힘이 되어 드리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기도원을 신뢰하여 두려움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팔을 불고 햇불 든 항아리를 부수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적진에서는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도망을 갔습니다. 기도원의 300명은 칼 한 번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햇불을 담은 빈 항아리를 들었지 칼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실히 그 뜻을 행하여 충성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의 이름을 이루어야 하실 하나님의 크신 뜻과 섭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같은 연단의 시간에도 더욱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당의자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당의자님과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지단을 향하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본 재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내가 있을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다해 충성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기도원의 300용사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사들의 용기와 믿음은 용사라는 말을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의 연합군 앞에 자기 한 몸이라도 지키기 위해 당장 휘두를 가란줄 없이 오직 나팔과 횃불을 담은 빈 항아리를 들고 선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행함과 순종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원의 300용사가 기도원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믿음과 순종의 행함이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당회장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과 순종의 행함으로 본재단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만민의 영적인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만민의 하계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당회장님의 영의 공간 안에서 강사님의 큰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와 응답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당회장 통해서는 귀한 재단에서 아버지 말씀, 공간과 차원 그리고 과학이란 말씀으로 과학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과 목자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공간 운영을 통해서 역사되는 모든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잡고 당회장님과 함께 신뢰하며 사랑하며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만민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만민 하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희들 강사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응답과 치료로 함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道。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